한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군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60년 전에 우리 미남 침례교 IMB라고 하는 해외 선교부의 그 지원과 또 도움으로 우리 한국교회 군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기 때문에 올해만 우리 한국의 논산에서 거행되는 침례식에 미주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당해서 그 일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국으로도 하고, 올해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총회 이 일을 맡아서 이번 침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부족한 제가 또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준비위원장이다 보니까 14분의 목사님이 파송돼서 이번에 사역을 했고, 또 마치고 또 오늘 주일은 또 14개 교회로 이렇게 파송되어서 오늘 설교를 전하도록 이렇게 어레인지가 됐었는데, 준비위원장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교회로 이렇게 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예전 교회였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가장 또 신실하신 군목 출신이신 우리 안태주 목사님 교회 이렇게 제가 배정이 돼서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진중 침례식에 우리 예전 교회에서 또 귀한 헌금 또 목사님 오셔서 또 침례에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어제 있는 침례식에만 우리 군인 병사들 침례받은 숫자가 3,78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안 놀라시나요? 3,000명이면 3,000명. 그래서 한두 주 전에 자대로 배치되는 우리 군병들을 위해서 어제의 침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사들은 이미 500여 명 침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명이 넘는 정말 청년들의 복음화가 너무 요연한 우리 조국의 현실 속에서 새벽 예술 같은 우리 청년들이 4,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침례를 받게 됐고, 이 일에 예전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또 보내주시고 6.25 때 금식하시고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된 것을 또 준비위원장에 맡은 저로서 여러분께 또 예전 교회 성도님께 또 우리 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 세계 선교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메타, 엔비디아 이런 데 다니는 성도입니다. 아주 이름만 들어도 아는 번지럴만 그런 회사에 다니지만 그 안에 또 기술 경제는 너무나도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심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또 AI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사탄의 나라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좀 감당하도록 또 깨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전도서에 있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3년도에 미국에는 미국의 국회 조찬 기도회가 열렸었는데, 그 조찬 기도회의 강사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오셔서 조찬 기도회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바로 젊고 또 아주 미남이시고 또 뉴 프론티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미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모토로서 이끌어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그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날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설교의 제목은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었고, 기도회 후에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독감을 앓고 계셔서 자기의 그 감기가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전염되는 것이 좀 송구스럽다 해서 좀 자기가 감기가 났으면 존 F 대통령에게
만남을 갖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서 1963년 11월 22일에 낮에 12시 30분에 미국 달라스를 방문했던 존 F 케네디께서 캄퍼레이드를 하는 도중에 오스월드라고 하는 저격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암살을 당하시게 됐는데, 이처럼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지는 그날 뉴스를 접한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감기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이유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날 영혼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대해 이어서 상담하지 못한 것을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 우리 주어진 기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F 대통령께서는 이제 달라스의 일정을 마치면 그 옆에 1시간 정도 차로 가는 거리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후에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연설문이 피와 함께 묻힌 그 종이로 적힌 연설문이 유품으로 발견됐었는데, 바로 그 연설문의 마지막에 있는 문단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주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으로 그 연설문이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기회를 잡자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였지만 결국 발표하지 않은 그런 그의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보면 자기의 죽음까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했던 것은 정말 우리 모든 대통령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지휘부와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또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나의 시간과 모든 기한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좀 더 깨어서 조심하면서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나날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몇 가지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교훈과 메시지를 좀 붙들었으면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 중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겠지만, 본문에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7구절에 걸쳐서 총 28개가 또 때가 나오는데, 그것은 14개의 때에 대한 짝을 이뤄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병들 때가 있으면 낫을 때가 있고 하는 그런 짝을 이뤄서 7구절에 걸쳐서 28개의 때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7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문학상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그런 기간이 7일인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7절에 걸친 때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때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때, 저런 때, 또 저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때도 사실은 이 7구절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지난주에 겪었던 많은 때들이 오늘 이 2절부터 8절에 있다는 28가지 때에 다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가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라고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죽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할 때가 아름답습니까? 많은 것들을 보면 슬퍼할 때, 전쟁할 때, 미워할 때 결코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이 모든 때를 말하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와 고통스러운 때로 나눌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가 있는데도 주님 아름답다고 하시고, 죽을 때도 아름답다고 하시고, 슬퍼할 때도 아름답다고 하시고, 올 때도 아름답다고, 오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에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그것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틀매다가 돌을 나오면 필요 없어 버릴 때도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을 다시 주워서 건축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안을 때가 있으면 그 안는 일을 멀리하고 요연하게, 정말 생각이 안 날 때도 요연한 때가 우리에게 모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통스러운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시험에 낙방했을 때, 그때 아름답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 보면 우리 가정에 신앙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는 데는 정말 전쟁과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대적인 유교 집안에서 살았던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정말 오랜 세대를 거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어둠의 그런 가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 일으키시는 데는 6.25라는 전쟁을 사용하셔서, 6.25 전쟁 때 아버지께서 해병대에 진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그때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처음 나간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진해 침례교회라고 하는 진해 교회가 돼서 저희 가정은 모두가 침례교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초기에 신앙과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도록 만들어줬던 것을 저희 가정의 그런 역사와 또 경험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됐던 때는 저희 형께서, 제가 거의 한 5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갑자기 자다가 부여잡고 배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급성맹장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이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돈을 예치해야, 수술금을 갖다 놔야 수술해 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수술을 할 만한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집은 선천적 사대부 집안이 아니라 후천적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핏줄에 의한 사대부가 아니라 환경에 따른 사대부 집안이었는데, 그런 환경에 따른 후천적 사대부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대부를 4번 받으면 사대부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부를 안 해줍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집안이 되면 그게 후천적 사대부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업을 당하고, 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모두 목회자로 부르는
계기로 사회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아버지께서 가족을 깨워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무나도 자녀가 아픈 그런 고통 속에 아버지께서 그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전유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가 급성맹장에 흔적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도 형을 목회자로 만들게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던 형인데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가 돼서 우리 기독교 침례교 100주년 선교 기념으로 부산에 이제 낙동구에 사하구라고 하는 곳에 낙동 침례교를 다녀와시고 이제는 은퇴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목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 누님이 사실은 소아마비였습니다. 다리의 길이가 달랐던, 그래서 이 쩔뚝거림이 아주 심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요, 그 소아마비 다리가 좀 길어져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앞에서 짧았던 다리가 늘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나면 큰일 난다고, 정상적인 다리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못 늘어나도록 막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늘어나는 대로 놔두셨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다리 마저 늘어나도록 기도하셨어야 되는데, 늘어나던 다리를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했기 때문에, 저희 누님도 키가 작습니다. 이건 가정의 비밀인데 저희 집안에서 제가 최장신입니다. 그래서 누님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과 결혼하도록 해서 저희 매형과 함께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고 지금 대전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는 일생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건강이나 하는 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셨냐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팠다가 나선 큰 경험도 없었고, 크게 다쳤다 나선 경험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형과 누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2+1 행사라고, 이 막내는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냥 해가지고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해서 아무 흔적도 없는 저를 목사 되게 해서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게 됐는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의 형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만약 그 모든 일에 재산과 물질이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수술을 받고 또 치유를 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가 있었을까? 또 주님에게 모두 바쳐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고통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고, 또 돈이 없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그럼 그 후에도 이런 표적이 있었으니 지난 한 50년 동안 어떤 많은 표적이 있었을까? 그 뒤에는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그 후에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신앙과 삶이 견고히 자라갔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그 후에도 뭐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견고하게 했었지만, 이런 몇 차례의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확신에 교하는 표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자이기 때문에 나슴의 기쁨을 나누고, 우는 자가 있어야 웃음의 기쁨도 알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두 번째로 영혼을 사모하나 우리는 죽을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분이든 아니든 한국 사람이든 또 인도 사람이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월 며칠 언제 태어났는데 생일은 아는데 내가 태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사실 여러분 모두는 죽을 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나의 시종을 아시고 시작과 마침을 아시는 주님, 그 시간 안에 겸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게 하시는 분이고, 또 오늘 죽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절에 하시고 또한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는 또 말씀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나? 라고 본문적인 그런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나, 오늘 이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놔두실 때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으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죠. 고통 가운데 오래 있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것도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력이 마치고 또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연로한 나이가 돼서 죽어야 될 때 죽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죽는 것을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놔둘 때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을 놓고 보면 이거 모든 때가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때고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할 때예요. 우리가 헐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세울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에 또 어떤 것, 이 세상의 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돈이나 또는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갈수록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만 얻으면 될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의 그 무게와 넓이와 깊이는요, 이 세상 그 가득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더 주님을 굳게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오늘 이 예배 나왔을 때도 건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시간까지도 주님의 시간으로 만드셔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성의를 다하여 신령을 다하여 진정을 다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죽을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나라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시간 안에 나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나의 죽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왜 목마름이 있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셨습니까? 배고픔에 그런 발짐을 주시고 그런 피로를 주셨다면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 욕망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사는 그 하늘을 나를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도 예배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때 그날을 확신하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나 하루하루가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우리의 죽는 그날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시종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때를 만들며 살아가자는 것이 오늘의 이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미 있는 때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한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의 기한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오늘 11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죽음을 아시는, 나의 종말을 아시는 주님께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때가, 모든 시간들이 어떤 때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눈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름다운 때고, 나는 정말 시종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어떻게 시종을 아시는 분 앞에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날로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므로, 주님 것이므로, 나의 인생도 주님 것이고 나의 모든 때가 주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소명 주신 대로,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무익한 세상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시종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언제 병이 치료되고 나을지 모르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건강을 맡기고 살도록 하실 거고, 나의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좀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내게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구나,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길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질병을 생각보다 오래가게 하실 때도 있고, 치러지는 전쟁이 모든 사람의 예상보다 정말 끝나지 않고 길어질 수도 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시종을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아끼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 주님의 시간에 이제 이때를 위하여 좀 살아가지 않으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범사의 기한이 모든 데가 만사가,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한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기한이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라는 말을 썼고요, 때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라고 썼는데, 이 기한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사 모두가 기한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춤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만사가 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시종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때를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그 때를 만들며 살아가지 않으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축구로 비유하면요,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 전반 45분 또 후반 45분 합쳐서 90분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너 선수가 뭐 더 뛰고 싶다고 더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후보 선수예요. 도저히 감독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후반에 한 15분 남았는데 선수인 나를 부르는 거예요. 후보 선수. 네가 이제부터 15분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 감독의 의도대로 나에게 나머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지금 그 시간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었지. 근데 이제 나의 인생 모든 게 주님의 시간이야. 카이로스가 됐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인생에 소명 주신 대로 내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게 남아진 인생 15분 남았다면 그 15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독이 나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뛰어라, 팀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라, 나에게 말해준 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지시를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위해서 뛰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종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날에 면류관 해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 딸이 셋 있습니다. 지금은 막내도 30살이 넘어서 다 컸지만, 근데 막내 아이가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달리기 잘했는데 키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집안의 최장신이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 남녀 통틀어서 1등합니다. 100m 달리기 아주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 중학교 가니까 이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이 키가 크고 다리가 길다 보니까 막 얘들이 더 잘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밀려요. 100m 달리기 하는 녀석이 200m 달리기 하고 400m 달리기 하고 400m도 등수 안에 못 드니까 장거리 1km 달리기 하고, 미국에서는 2마일이라고 해서 3.몇 km 달리는 건데 그 트랙을 2마일 달리는 그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빨리 달려야 되는데 다리가 작다 보니 점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회를 가졌는데 이 시에서 하는 대회에서 등산에 들면 이제 스테이트 대회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보면 충청남도 대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면 이제 국가대표 올리게 하는 건데, 그래도 시대회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단체전을 했는데 그 학교가 4명이 뛰어서 이제 연속으로 달리는 거에는 우승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달려서 우승을 했는데, 그거 끝나고 좀 충분히 쉬고 해야 되는데 하루에 모든 이제 결승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한 1, 20분밖에 안 쉬었는데 바로 개인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일 경기를 개인전을 하는데
16명이 이제 트랙에 딱 서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좀 쉬고 뛰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알겠다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으로 안쓰럽겠어요. 키도 작은 데다가 그 참여한 아이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고등학교 아이 중에서는 그 제일 작은데 그래서 개인전을 뛰는데 정말 목이 터져라고 제 앞에 올 때는 뭐 힘내라고 뭐 화이팅 또 외치고 힘내라. 예, 한국 이름으로는 은혜, 고은혜, 그리고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 레스 막 그레이스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응원을 하는데 마지막 한 바퀴 남길 때까지 13등으로 뛰고 있어요. 안타까워. 그런데 은혜야 한 바퀴 남았어. 이제 힘내. 한 바퀴야. 열심히 해가 아빠의 얼굴 한 번 보다 힘을 내기 시작하더니 앞에 달려가는 아이들 따라가더니 결승전에 12등도 들어왔어. 한 아이를 따라갈 때 너무 신나더라고. 너무 신나. 끝나고 시상식을 해서 금운동 아이들 메달도 걸어주고 그리고 아이 지친 아이들 데리고 집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예, 너 오늘 네 딸 달리기 하는 거 봤는데 거기에 1등, 2등, 3등 안에 이름 아니? 아니 몰라요. 얼굴은 기억해? 잘 몰라요. 저는 13등 달리는 딸만 봤어요. 바로 그거다. 나는 내 자녀를 주목한단다. 나는 내 아들을 주목하고 나는 내 딸을 주목한단다. 세상 사람들은 1등, 2등, 3등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지 마.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올 때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할 거야. 그런데 나의 눈은, 나의 마음은 나의 자녀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너야.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더라. 우리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1등이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지만 우리의 시종을 아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억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는 손바닥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남겨진 그 시간 안에 이제 열심히 뛰어달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가지 못한 시간에 내가 어쩔 수 없는 크로노스고 기한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대로 만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13등에도 좋고 여러분의 50명 되는 직장에서 45등에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달려서 45등 하신 분들은 44등으로 좀 한 사람 앞질러 가시고 1시간 더 헌신하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도록 하늘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이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